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에 미국 여정은 잘 마치고 어저께 늦게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지혜를 만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별명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다가 거기서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이름이 민숙이더라고요. 공안한테 잡혀갖고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본명을 밝히면 이제 안 되니까 얼떨결에 성경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요. 민숙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분이 민숙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지금도 본명 제가 모릅니다. 거기서 신학교도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그런 목사님이 계시고 또 미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목사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별명을 지었는데 그분 별명이 잠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잠언 목사님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잠언이라고 이름을 지셨나 물어보니까 이 지혜를 사모해서 이 잠언이 지혜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되려고 이름을 잠언이라고까지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조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사야 46장 10절에 있는 것부터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였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의 한 주간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말씀도 인류 전체의 설계도고 창세기 전체 아브라함 이후로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가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다 인류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그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셨기 때문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함께 해석이 돼야 되는 그런 책인 거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과 의인 이렇게 딱 갈라지면서 시편 전체 사상이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8단 진복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나머지 산상수훈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같은 원리로 잠언서 1장이 모든 잠언의 결론이고 압축판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왕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구한 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귀와 장수, 원수, 생명 멸하는 것 이런 거 다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오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며 동시에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열왕기상 4장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잠언 3천을 말하였고 이 잠언을 3천이나 지었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1,005이며 그리고 초목과 모든 나무, 동물, 짐승에 이르기까지 물고기까지 논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받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바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솔로몬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늘 솔로몬으로 빙자하여 영적인 후손들, 영적인 자녀들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 잠언이다 하는 사실을 1장에서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8절에도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바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1절에 보면은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이 솔로몬이 어머니 보시기 유약한 외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다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장 그 2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 잠언이 선한 도리를 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성경을 한마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곳곳에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그를 찾으라, 그를 만나라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혜를 만나자 그러는데 그 지혜는 생명나무고 예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만나자 그 말은 곧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자 그 말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작정 기도 중인데 벌써 절반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인데 이런 말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시대고 솔로몬과 같은 분별이 필요한 때고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에게 와서 붕해했던 김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런 선물을 하나 줬는데 제가 이런 줄을 달아갖고 녹음하는 게 좀 불편해 보였나 봐요. 무선 마이크를 이렇게 사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충전만 하면 먼 거리에서 녹음이 다 되는 이게 두 개입니다. 마이크가 2개. 이걸 핸드폰에다 꽂으면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설교할 땐 이걸로 녹음해갖고 이제 동영상 올렸는데요. 이거를 보면서 세상은 자꾸 발달해 가잖아요. 지금 끝없이 발달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갈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더 끝없이 열리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악한 지혜도 점점 발달해 갖고 영육간의 마지막 싸움을 앞에 둔 그런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마지막 때로 더 갈수록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작정 기도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지혜 대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혜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가? 자, 먼저 잠언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잠언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뭐냐? 21절 2장입니다. 21절과 22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랬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천년왕국이란 땅입니다, 여러분.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이 암하겠던 전쟁을 끝으로 해서 모든 악한 자들은 전부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성경의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 의인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처럼 불에 타서 이 처음 하늘 땅이 없어지며 새 하늘 새 땅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새 하늘 새 땅에도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은 땅에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땅에 남아 있지 못하고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전부 지옥 가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끊어지는 거, 땅에서 뽑혀지는 거, 마치 가라지를 알곡 가운데서 솎아내는 것처럼 이 땅에서 뽑혀내는 거, 땅에서
끊어지는 거, 이것이 멸망인 거예요. 우리 끝까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돼요. 이것이 잠언의 구원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잠언서 2장에는 7절에 뭐라고 하면 정직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는 사람은 정직한 자고 완전한 지혜를 받는 자들인데 그 2장에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셔요. 2절로 8절 말씀해 보면 그거를 8절에는 공평의 길이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한다. 성도들의 가는 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9절에는 그거를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를 받으며 땅에 남아있는 이 구원의 길은 정직한 길이고 완전의 길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길이고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12절에는 이것은 악한 자의 길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그 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19절에는 결국 이것을 생명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이 지혜를 구하면서 땅에 뽑히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남아있는 그 길이 정직한 자의 길이고 완전한 자의 길이고 공평의 길이고 오늘 그것이 생명길이다. 그리고 19절엔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즐겁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 잠언의 그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것은 이 우리가 가는 성도의 길, 완전의 길, 공평과 정의의 길을 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이 길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즐겁지 못한다면 잠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서 동시에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잠언 자체가 예수님이고 생명나무라고. 그 잠언을 열심히 읽으면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면서 우리를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을 열심히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자, 오늘 1장 7절 말씀 본문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데 동시에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고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깊은 호수를 바라보는 것처럼 깊은 자의 눈길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동시에 말씀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로 우리는 또한 동시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4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셨지만 동시에 어둠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동시에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평안 가운데 또 환난을 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며 이걸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사야 4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 드리는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랑받는 자들인데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면서 아들이라도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는 평강의 열매를 맺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곧은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나갈 때 물과 불 사이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항상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한쪽을 잘못 봐주게 되면 불 속에 데일 수 있고 또 불을 피하다가 가면 한쪽 발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그 하나님을 줄타기를 하듯이 조심스럽게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만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도 만나면서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외하며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두렵게 떨림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지혜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산에서 만날 때 무섭고 두려워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가 신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산에 온 빽빽한 구름과 천둥 번개가 치며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심히 두렵고 떨리겠어요. 우리는 구약시대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면서 사랑으로 품으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이렇게 될 때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돼서 지혜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으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이키는 삶을 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1장 우리 본문 가운데서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다 같이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을 보내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손을 펴도 돌아보지도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부지런히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돌이키는 삶, 이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잠언이라는 말씀을 비롯한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 자체는 빛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 오면 그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밝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가운데 어둠도 보이고 저절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린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잘해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한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돌이켜야 성도들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완전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돌이키기를 잘해야 이 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여정 가운데서 재작년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 다녀온 그때처럼 예언을 받았어요. 이번에도 예언의 말씀을 많은 양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여러 환경을 보고 듣고 이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전부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이런 얘기를 다 듣게 됐는데 이 예언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요. 지금 부분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저에 대한 예언을 이제 예언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중간 토막 2개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즌에 당신에게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혼란과 소용돌이 때문에 두려움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씨름하며 지쳐가고 혼란스러워하는 남성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남자를 많이 보내시려나 봐요. 지치고 힘든 때에 남성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그들은 하루하루 가정을 돌보고 필요한 일을 해나가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지혜의 힘으로 애쓰고 분투하다 보니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이 남자들이 하루하루 가정 돌보고 필요한 일을 해나가면서 힘들어하면서 자신의 지혜의 힘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쓰고 분투하다 보니까 평안과 안식 가운데 일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번 시즌에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뒷부분에 또 지혜가 또 나오는데요. 이 시즌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많은 이들은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힘, 노력에 의지하고 있으며 평안과 온전한 헌신의 자리에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용하여 그들이 참으로 삶을 내게 맡기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으로 인해 지치거나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돕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잃을까 두려워하며 세상의 방식으로 애쓰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길, 즉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것을 시범으로 보여주고 멘토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며 세상의 분투와 갈등 없이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전수할 수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럽고 이럴 때 사람들이 지쳐가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만 자신의 노력으로만 의지하며 사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고 이런 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전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거를 보여주기로 하는데 그걸 시범으로 보여줘라. 그걸 멘토링 해줘라.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의 것 없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전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사역들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혜를 마지막 때 구해야 되고, 이 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면 그 지혜는 예수님이고 생명나무고 하나님의 빛인데, 그게 비춰지면 우리는 전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키기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혜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모든 것이 점점 백일하에 드러나고 그 빛은 점점 강렬해지만 상대적으로 어둠은 더욱 트해지는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만나되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이런 지혜를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지혜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매 순간에 돌이키기를 잘하고, 그러면서 남은 생에 이 지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장소를 구하지 않고 먼저 선악을 분별하며 지혜를 구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이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 장수도 함께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는 곧 생명나무요 지혜는 곧 예수님인 줄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고 우리를 부르고 그 지혜가 우리를 찾고 찾는데, 우리도 이제 손바닥이 마주치던 그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사모해야 이 마지막 때를 이제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사오니 부족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이 온 세계가 어두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사정도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지혜를 얻어서 참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무엇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 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답을 얻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빛을 만나고 지혜를 만나서 돌이키는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서 남은 생에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이제 지극히 작은 존재와 같고 지극히 작은 이런 몸된 교회지만 주님이 맡겨진 이 일을 지혜를 통하여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남은 생에 살아갈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